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에돔의 심판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저도 지금까지 오바댜서를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서는 가장 아마 작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딱 1장밖에 되지 않고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예언, 탄생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오바댜서는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인기 없는 예언서, 별명이 인기 없는 예언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오바댜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죠. 심지어는 오바댜가 출신과 그리고 고향, 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캐보려고 했는데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마도 인기 없는 예언서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 66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까요? 그렇죠. 66권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외경도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있지만 도마복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는데 캐톨릭은 이것을 다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서 66권만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책에 담겨져 있지는 않은 다른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통성이 의심되고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경에, 정통 바이블, 이 정통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내용도 적은데, 이게 66권 안에 정경, 정통 성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바댜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바댜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끊겼지만 소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예언서들은 거의 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왜 이것이 독특한가? 다른 선지자들의 심판의 예언은 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베다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어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느냐? 바로 에돔 땅의 심판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돔의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돔의 심판. 자, 그러면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돔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이 나중에 지금의 에돔 땅, 거기가 어디냐? 지도를 펼쳐보면 지금의 요르단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거기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큰 민족을 이룬 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과는 당연히 형제지간이고 한 뿌리에서 나온 사촌과도 같은 관계가 바로 에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드야서에서는 유독 콕 찍어서
이스라엘과의 가까운 관계, 형제의 관계, 어떤 사촌 간의 관계였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거든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베다의 입을 통해서 에돔을 특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신앙의 교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오늘 좀 성경 공부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안 다뤄본 성경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바댜는 누구냐? 그 이름을 알아보면 오바드야를 축약한 이름인데 히브리어의 오바드가 섬기다,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은 너무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약한 것 모릅니다. 그의 출신과 고향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남은 자 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한 시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에돔이라는 민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역사를 거슬러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의 발목을 잡고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피부가 붉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붉은 자, 붉은색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6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1절에 에서를 에돔이라 칭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 에서를 에돔이라고 칭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에돔 또한 무엇입니까? 붉은 자라는 뜻인데요.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곧 에돔이, 그러니까 에서죠. 에서와 그의 식구들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다음에 그가 새 이름을 받죠.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속이는 자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를 에돔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붉은 자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면서 그의 후손들이 에돔 백성, 에돔 민족이 된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야곱이 내가 15초만 더 빨리 태어났어도 내가 첫째인데, 늘 장자권, 축복권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 나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배고프고 시장한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라. 알았다.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갖고 와라.
결국 야곱이 에서 몰래 몸에다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이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해서 둘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긴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빼앗는 자와 그리고 빼앗긴 자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빼앗긴 자, 그래서 그 뺏긴 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면서 다시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연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후에 에돔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항상 앙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알잖아요. 고려의 역사를 알고 삼국시대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이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안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늘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에게 우리는 뺏긴 자. 그래서 에돔의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우리 거를 뺏어간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뺏어갔으니까. 언어를 뺏어가고 문화를 뺏어가고, 뺏어간 문화재만 10몇만 점인데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루브르 박물관에 버젓이 있는데 우린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보물인데 가져오지를 못해요. 수많은 문화재가 파헤쳐지고요, 나라의 정기를 막는다고 나라의 혈이 흐르는, 정기가 흐르는 곳에다 다 대못을 받고 우리는 모두 말살하려고 했던 그 일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듯이 에돔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에돔 땅 앞에 탁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에돔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야곱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 핏줄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서 모압과 암몬 땅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절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열매도 곡식도 집도 하나도 피해 없이, 그리고 당신들이 지나다니는 좋은 길 말고 무역상들이 다니는 안 좋은 길로 당신의 땅을 통과할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면 우리가 후하게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하죠. 오히려 군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있기 때문에, 혐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니네와 형제냐, 무슨 사촌관계냐, 우리는 뺏긴 자다, 우리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간 나쁜 민족. 오히려 그들을 멸하려고 에돔 왕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게 되는 사건. 이 사건만 봐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에는 에돔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기록할 만큼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요 나라가 체계가 잘 잡혀 있죠. 모세 한 명에서 300만을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고 노예로 채찍질 당할 때 이미 에돔은 어땠느냐? 왕과 왕권을 지탱하는 나라의 조직이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무역로, 그 무역로를 통해서 이쪽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나라들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내려오면서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고등학문을 가지고 선진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나라, 갖추어진 나라, 부를 축적한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은 에돔을 이스라엘의 원수라, 왜냐하면 저들이 못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 미움과 적대감이 가득했던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어디와도 많이 싸웠느냐? 전쟁을 많이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사울도 에돔과 싸웠었고 다윗도 에돔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할 때는요 조공을 바치면서 바짝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요 가가지고요 틈틈이 침략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뺏어서 노예로 갖다 파는, 여러분 여기가 무역로기 때문에요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요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은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말 그대로 인신매매의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가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선지자인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바벨론이 4번의 4차 침공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고 집이 다 불타버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자신의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누구의 먹잇감이 될까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에돔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너네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지? 침략해가지고요 힘도 하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뭐를 팔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니 바로 이때쯤에 활약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참 에돔과의 관계는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벌써 야곱과 에서의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악연이었는데, 훔치는 자와 그리고 뺏기는 자,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관계. 신약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을 속이고 돌아오면 꼭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던, 여러분 무슨 왕?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 악연은요 역사를 쫙 펼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헤롯 왕도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적대적이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약해져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 싸워서 에돔을 심판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라 나라들 가운데 보대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을 세우셔서 그 에돔과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에돔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에돔이 하는 말이거든요. 야, 덤벼봐. 응? 우리는 높은 곳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능히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에돔이 교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리겠느냐? 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최고다. 너희들이 암만 도전해봐라. 내 아성에 도전해봐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교만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 교만해진 이유가 참 이런 게 성지순례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집트를 방문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에돔 땅을 방문합니다. 굳이 이스라엘 곧바로 가면 되지 에돔 땅을 꼭 방문해야 돼? 요르단을 방문하죠. 이게 두 번째 성지순례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꼭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저기 볼까요? 저게 바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어디 틈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바위 틈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에돔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와 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성을 어디다 줬냐면 저렇게 바위 틈에다가 짓고 저 안에서 사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자, 여기를 쳐들어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길을 지나가야 돼요. 자, 쳐들어가는 민족들이, 군사들이 이 길 아래로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뭉쳐서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한 줄이나 두 줄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속도도 길고요, 미로 같은 길들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에돔 성들을 함락해 나가야 되는데 여길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로 지나가다가 뭐예요?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불화살이 떨어지고, 앞에서 가로막고 장애물을 가로막고, 막 싸우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 절벽 사이를 지나가서 절벽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 에돔의 성들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능히 우리를 무너뜨릴까?
누가 우리의 아성에 도전할까?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에돔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교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막, 신광야라든지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쪽 이 가나안으로 집쪽 올라가는 땅은 완전 사막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유목 백성들만 오아시스 몇 개를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역의 통로는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화가 축적되고 그 다음에 부가 축적되고 지식이 축적되면서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오바다가 사는 그 시대에는 에돔이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에돔이 한껏 교만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보시고 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방 나라들아 일어나라, 저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내가 출세하고 잘나서가 아닌데 자기 주변 중에 누군가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마치 자기도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 마음의 원천에는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싫어하시느냐?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등 돌리면 그만이잖아요. 우스갯건사니. 그렇죠? 누가 잘난 척하면은 그래 너 잘났다. 흥 치뽕하고 그리고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시겠대요. 아니 어디 가서 교만해 좀 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스펙과 그 정도 능력과 그 정도 돈이면은 어디 가서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그래 너 그만큼 교만할 수 있어. 야 어딜 가다 내놔도 그 정도 되면 그래 내가 인정하지 뭐. 사람은 그거를요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못 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많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있대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누구를 보는 자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요 자기 자신만 보는 자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잘났어. 내가 나를 보니까는 너무 괜찮아. 내가 나를 보니까 와, 너 이렇게 잘했어. 네가 이거 성공한 거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나를 봐요. 나 자신을 봐.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심사숙고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고찰하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나를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한 거, 내가 승리한 거, 내가 성공한 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는 자들은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나를 보다 보니까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용서해 주시고 다른 것은 기회를 주시는데 교만함은 여러분 하나님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참지 않으시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인데. 바벨론 사건을 봅시다. 여러분, 바벨론 사건에 볼 때 왜 바벨론 탑을 여러분 인류가 지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지없이 하나님은 바벨론 탑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줌으로써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볼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야, 뱀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봐라, 하나님 왜 저렇게 전지전능한지 아냐? 하나님만이 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이 선악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해산의 고통과 평생을 노동해야 되는, 그리고 뱀은 사람의 발 뒤꿈치로 그 머리가 으깨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는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여러분 실패해 보세요. 한껏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를 치실 때, 때릴 때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요? 너 그동안에 하나님 안 받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때리고 실패하게 하실 때에 낮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은 교만한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때리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때도 계속 교만하고 교만을 이어가면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한껏 높아졌어요. 절벽 안에 세워진 이 성들을 누가 침략하랴? 바위의 틈으로 들어오는 이 나라를 누가 감히 정복하랴? 수많은 부와 지식과 문화를 갖춰서 엄청나게 강대한 민족이 된 이 에돔을 누가 무너뜨리랴? 여러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교만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렇게 쳐서 내가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만한다면 에돔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 기원전 450년에 여러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에돔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에돔이 있는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데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는 이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아진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에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난 다 알아. 혹시 나는 그러진 않았는지,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자가 된 것은 아닐까.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찾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에돔들을 무너뜨리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내 안에 에돔들이 무너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